모순이라고 하는 말 혹은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중국의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항상 여기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단단해서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 사람은 또 창을 팔면서는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은 어찌나 끝이 날카로운지 어떤 물건이든지 모두 뚫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파는 방패와 창을 동시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창모 방패순, 그래서 모순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순도 있고,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그 모순과 같은 말이 바로 살리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무슨 살리냐, 이런 것.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진다는 말씀이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예수님 말씀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가 그냥 모순과 같은 이야기들, 즉 불가능한 그런 말들로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4장 15,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예법 속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법은 아무리 왕후라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이나 허락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제 몰살당하게 되어진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명령을 받지 않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떨리는 일이었으면 16절 상반절에 보면 수단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 그래서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니까 적어도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즉 왕의 명령을 받지 않고 왕 앞에 왕을 아련하러 가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통해서도 보면 지금 에스더가 행하는 이 일 자체가 얼마나 엄중한 일이고 또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라. 그러니까 왕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그 왕 앞에 나가야 할 만큼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일이고, 그래서 그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각오까지 하고 왕 앞에 가야만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이제 그 자기의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고,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원형, 모형을 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에스더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더라면 왕 앞에 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최소한 자기는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제 그가 왕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은 동족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면 13절로부터 설명하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에스더 그냥 혼자 있으면 자기는 그냥 생명을 기본적으로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굉장히 배짱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는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그러니까 이게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 너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른 데서 노인과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지금 이때 역할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셨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어. 그런데 너는 망할 거야. 그리고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야.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그런 협박과도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도 이 얘기 듣고, 야, 그래도 뭐 나 혼자 살아야지. 내가 사는 게 먼저야. 그러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거 듣고 그냥 무반응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 동족, 자기의 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의 비슷한 점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자기 부정, 자기 비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먼저 살고 봐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비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바로 오늘 주시는 이 에스더 자신도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려고 하면 죽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둥바둥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아둥바둥하면 일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9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말씀이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당하게 손해볼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니다 라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처세술을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말씀이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형제의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눈 감고 모른 척 하면서 조그마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핏대를 세우고 싸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사실은 무슨 범죄를 했다 안 했다 한 당사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걸 지켜보고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그 사람들 역시 똑같은 거죠. 어느 누구 하나가 야 이런 소리 되냐 그러지 않고 그것을 희화하고 같이 즐겼다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그 공범 방조자들이 더 나쁜 그런 사람들이고,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캠퍼스 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 잡는 아주 자칭 고래사냥이라는 영화에도 등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퇴근하시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그 학교 옆에 숲이 많은 청송대라고 하는 데서 어떤 친구가 담배를 폈는데, 하여튼 영감님이 눈도 좋으세요. 그걸 보고 가다가 차가 뒤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벅저벅 걸어갖고 담배 피는 우리 친구한테 귀싸대기를 한 대 올려 갈리시고, 뭐 80년대는 뭐 그건 뭐 당연히 그랬고, 그분은 하여튼 뭐 영화로까지 뭐 서울 시내 연만한 대학에서는 다 알만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옆에 서 있던 친구를 배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서 너가 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가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말리든가 해야지, 그 옆에서 수수방관하는 너가 더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 친구의 배를 아주 그 할아버지가 주먹으로 때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오늘 이 주시는 에스더의 이 이야기들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고, 적어도 우리는 나만 아무렇지 않으면 돼, 나한테 해가 오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자기보호 본능적인 그런 행동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값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도 정말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정말 그 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편에 설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2019년에 영문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주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러니컬하게 움켜잡으면 나는요 배불러 죽고 다른 사람은 배고파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공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려놓음, 자기 비움, 자기 부정,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조금은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줄 아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살리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으면,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움켜잡음으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눌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과 같은, 모순과 같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헌신, 믿음, 희생이 이제 그 동족을 살리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죽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